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이제 19장에 이르러서는 갈릴리 사역을 마치시고 이제 마지막 유다 예루살렘 이제 올라가시게 되는데요. 그것은 이제 십자가를 지시고 하나님이 보내신 그 사명을 감당하시기 위한 그 골고다 십자가를 향한 그 여정이 되고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메시지들을 주시는데요. 또 결혼과 이혼에 관한 메시지, 또 어린 아이들을 통한 이 천국의 메시지를 주시는데, 어린 아이들은 아직 연약하지 않습니까? 돌봄이 필요하고요. 또 그들을 안수하고 축복하십니다. 기도의 대상이요, 축복의 대상이라고 한다는 것. 그리고 그 아이들을 한 인격체로 보아야 한다는,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그 어린 소자, 작은 자도 한 영혼도 잃어버리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 긍휼하심을 볼 수 있게 됩니다. 16절부터는 어떤 사람이 나와 예수께 질문합니다.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 사람은 아주 젊은 부자 청년이었습니다. 율법을 잘 지키고요, 물질에도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에게 아주 영생에 대한 그런 갈망함들이 있었습니다. 매우 좋은 어떤 신앙의 삶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결국 내 소유를 가난한 자들 위해서 다 팔아 나누어 주고, 그리고 나서 나를 따르라. 네가 계명 지키는 거 그 중요하다. 그러나 그 선한 일로 천국을 보장받을 수 없는 것이다. 계명을 지키고 있다면 진짜로 내 소유를 팔아서 다 버리고 네가 선택해라. 너 우선순위가 뭐야? 두 주인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는데, 재물과 하나님 두 주인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는데 네 주인은 누구야? 참된 주인은 누구야?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고 내가 말하지 않았느냐? 네 보물은 뭐야?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하게 사람에게 주고, 그리하면 하늘에 천국에 너희 보물이 있을 것이다. 그게 진짜 가치고 그게 진짜 보물이야. 그게 네가 다 버리고도 반드시 얻어야 할, 붙잡아야 될 바로 그 영생이야. 네가 구하는 영생이 그거야. 그런데 이 젊은 부자 청년은 근심하며 돌아갑니다. 돈을 묵상하기에 돈이 주인이었기 때문에 그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 계명 다 지켰다고 했는데 진짜 중요한 첫 번째 계명은 그걸 지키지 않았어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라. 나 외에 다른 어떤 우상도 만들지 말아라. 그러나 그의 마음속에 이미 재물이, 물질이 우상이에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예수님을 떠나가요. 천국 앞에서, 영생 앞에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영생의 주인이신 예수 앞에서 그는 결국 영생을 포기하는 그런 인생이 되고 말았다는 거죠. 23절에 이제 그래서 제자들이 그러는 상황 속에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또 중요한 메시지를 주세요.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여러분, 당시에 이스라엘에서 이제 찾고 볼 수 있는 가장 큰 동물 중에 하나가 낙타예요. 가장 큰. 근데 가장 작은 그게 이제 바늘귀죠.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거 불가능하죠.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런데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게 부자가 천국 들어가는 것보다 더 쉽다. 그러니 제자들이요 듣고 몹시 놀랍니다. 깜짝 놀라죠.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누가 구원받습니까?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26절의 말씀 오늘 마음에 꼭 여러분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영생을 얻으려면 계명도 지켜야 한다. 하나님 사랑해야 된다. 마음 다하고 목숨 다하고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하나님 사랑해라. 그리고 나를 따르라. 마지막은 오직 하나님으로만 가능하다. 오직 하나님의 주권이다. 구원은 하나님의 주권이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하다. 사람의 가능성으로 시작된 구원은 전부 다 impossible이에요. 불가능해요. 사람의 방법으로, 사람의 길로, 철학이나 종교나 어떤 지식이나 지혜나 사람으로 시작된 구원의 길은 impossible, 불가능해요.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구원은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possible입니다. 오른편, 십자가 오른편에 있었던, 한편에 있었던 강도까지도 하나님의 주권으로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내 영혼 아버지 부탁합니다. 내가 나와 함께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게 하나님의 구원이에요. 천국 가면 3번 놀란다 그러죠. 저 사람 도대체 저 사람은 천국 올 사람이 아닌데 천국 올 사람이 아닌데 가보니 천국에 저 사람이 와 있는 거예요. 깜짝 놀라요. 두 번째, 저분은 반드시 천국 와야 될 분인데, 저분이야말로 천국에 계셔야 될 분인데 그분이 없어요. 깜짝 놀라요. 마지막 3번째, 나 같은 죄인이 천국에 있다는 게, 내가 천국에 있다는 거. 이게 하나님의 주권이고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선행으로서는요, 이 땅에서 어떤 지위와 명예를 가지고 공덕을 가지고 내가 어떤 선한 일을 가지고 구원을 얻는다면 이 재물 부자 청년 돈이 많았을 거예요. 아마 대단할 거예요. 그 돈으로 구원받는다면, 여러분 우리 찬양하잖아요.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마음 찾게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어떻게 간다고요? 믿음으로 가는 나라, 거듭나면 가는 나라. 그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선행으로는요, 고행으로 뭘 어떻게 해서 인간의 방법으로 구원 얻을 길은 하나도 없어요.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으로서만 가능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이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27절에 베드로가 말하죠.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사실 이 베드로의 질문도 그렇게 참 유익하거나 예수님 마음에 꼭 맞는 질문은 아니죠. 결국 이제 20장에 가보면요, 그들은 길에서, 그 십자가로 향하는 그 길에서,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그 길에 서로 싸우죠. 누가 크냐고. 결국 세베대 야고보의 아들, 어머니가 와서 우리 2 아들이 있는데 예수님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하나님 좌편에 하나님 우편에 우리 아이들 앉혀주세요. 제자들이 막 화가 나고 질투하고, 그 어머니가 그냥 한 얘기가 아니에요. 다 야고보와 요한이 어머니 통해서 그렇게 한 자리 부탁한 거죠. 그런 제자들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은 무슨 얘기냐? 베드로의 질문에 답이 있는 것이죠.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습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를 따르는 것이 바로 구원의 길이고 생명의 길이고 영생의 길이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영생을 상속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29절의 마지막에 보면은 내 이름을 위하여 버린 자마다
모든 것을 버린 자마다. 이 얘기는 다 버리고 따라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거기에 가치를 두고 우선순위를 두고 그걸 선택하라는 거예요. 집보다도 예수, 부모보다도 예수, 재물보다도 예수, 지혜보다도 예수, 지식보다도 예수, 권세보다도 예수. 다른 모든 것은 사도 베드로와 같이 배설물로 다 여기고 모든 것을 버리고, 왜요?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기 위해서. 모든 가치를, 예수 가치가 최고의 가치, 예수 우선순위, 예수를 선택하고 다른 모든 것은 버리고, 구원을 위한 다른 모든 것은 다 버리고, 내 이름을 위해 나를 따른 자들은, 여러분 보세요,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여기서 상속하리라. 상속이라는 단어가 중요해요. 상속이라는 단어. 이 얘기는 뭐냐면 아버지의, 부모의 자녀이면 누구든지 상속을 받습니다. 누구든지 상속자가 됩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영접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뭐예요? 상속을 받는 거죠. 근데 13절에 이렇게 또 말해요. 이는 육적으로나 혈통으로 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여러분, 저와 예수님하고는요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습니다. 부모가 달라요. 조상이 달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이건 혈통으로 나는 게 아니에요. 육정으로 나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의 어떤 혈육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혈통으로도 안 되고 육정으로도 안 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이다. 이게 구원이에요. 이게 영생이고 이게 생명이라는 거예요. 영생을 상속받으리라. 하나님의 자녀에게 은혜로 주는 것. 이것이 바로 상속이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영생은 뭘 내가 포기하고 내가 뭘 이렇게 획득해서 얻는 게 아니라 뭐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30절에 위대한 반전이 나옵니다.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느니라. 여러분,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는, 영생은, 구원은 이렇게 위대한 반전으로 마무리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꼭 새기세요.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카이들 아이들먼 목사님의 팬인가 제자인가 제가 수요예배 때 한번 말씀드렸는데요. 거기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가장 행복한 부르심, 나를 따르라. Follow me. 가장 고통스러운 부르심이 있는데요. 자기를 부인해라. Deny yourself. 너 자신 부인해라. 이게 가장 고통스러운 부르심. 가장 충격적인 부르심이 있는데 와서 죽으라. Come and die. 이거 종합해보면 뭘까요? 나를 따르라는 그런 행복한 부르심에 시작돼요. 그 부르심의 단계는 결국 자기를 부인하는 단계를 지나고요. 왜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나를 따르라. 그리고는요, 그 부르심의 끝은 뭐냐면 와서 죽으라는 거예요. 십자가에 같이 죽으라는 거예요. Come and die. 너를 부른 목적은 나와 함께 십자가에 죽게 하기 위한 부르심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사람을 소개하는데요. 윌리엄 보드라고 하는 1800년대 말, 오늘날로 따지면 수십억 달러 가치에 달하는 낙농회사의 상속자로 태어난 사람이에요. 명문대 졸업생입니다. 예일대학, 프린스턴 대학 학위를 취득하고, 그리고 마지막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로 결심하고 그리스도의 제자로 기억되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수백만 달러, 수십억 달러의 가치의 상속을 다 버리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 예루살렘의 부르심, 예수님의 부르심, 나를 따르라, 자기를 부인하라, 그리고 와서 죽으라 라고 하는 이 부르심에 따라 이슬람 교도의 땅 이집트로 갔다가 거기서 25살에 죽게 되어지는 것이죠. 윌리엄이 고등학교 졸업하자 그의 부모는 그에게 세계 여행을 권고합니다. 그리고 유럽과 아시아, 중동 여행하는 중에 복음이 닿지 않는 곳에 찾아가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고요. 예수님을 위한 선교의 삶을 바치겠다고 편지를 부모님께 남기는데요. 그리고 자신의 성경책에 문장 하나를 씁니다. 남김없이, no reserve, 남김없이. 윌리엄은 예수를 따르는 온전한 헌신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럼에도 이제 아버지의 관건으로 예일 대학에 들어가서 첫 해에 오직 주님만을 사랑하기로 결심하고 한 친구와 아침마다 성경 읽고 기도하는 모임을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아침에 눈만 뜨면 예일 대학 안에 성경 읽기, 기도 모임이 하나씩 생겨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고 윌리엄이 4학년이 됐는데 그 모임이 무려 1000개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당시 일기장에는 늘 자신을 부인하고 예수님께 순종하리라고 자신의 결단을 기록하게 되어지죠. 또 대학 시절 윌리엄은 뉴 헤이븐 거리에 노숙하는 이 노숙자들을 돕기 시작합니다. 알코올 중독자들을 돕기 시작해요. 그래서 예일 호프 미션을 단체를 세워서 그 노숙자들, 알코올 중독자들을 돕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재학 중에는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이제 막대한 재산을 물려받게 돼요. 대학을 다니고 있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셔요. 그 수십억 달러의 막대한 재산을 유산으로 받게 되는데 그는 그거에 연연하지 않고요. 그의 성경책 뒷면에 다시 한 문장, 두 번째 문장을 쓰는데 후퇴 없이 no retreat, 뒤로 물러나지 않겠다. 후퇴하지 않겠다. 윌리엄은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뒤를 돌아보지 말아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세계 선교에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중국의 깐수성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로 마음을 먹어요. 그러나 이제 중국 들어가기 전에 아람어를 배우고 이슬람 지역의 선교 준비를 위해 먼저 이집트로 떠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척수막염에 걸려서 한 달 뒤 25살 나이에 25살 수십억 달러의 유산이 있죠. 그리고 공부를 얼마나 했는지요. 그리고 그동안 그가 이뤄놓은 어떤 업적들이 있었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였죠. 그러나 25살에 카이로에 묻혀서 거기 세상을 떠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윌리엄의 삶을 어리석다고 말할 사람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 따른다고, 예수님 제자가 된다고 가족 버리죠, 재산 버리죠, 미래까지도 다 팽개쳐 버린 것이고요. 결국 중국에 가고자 하는 그런 선교지 한 발짝도 가보지 못하고요, 구경도 하지 못하고 바로 이집트에서 25살에 생을 마감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예일 대학의 성경 모임, 기도 모임, 영적 부흥, 그리고 수많은 노숙자들, 알코올 중독자들을 향한, 그들을 향한 섬김의 역사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가 죽고 나서 그의 성경책에 세 문장이 있었는데, 첫 번째 아까 말씀드린 no reserve, 남김없이. 두 번째 후퇴 없이 no retreat, 나는 후퇴하지 않겠다. 세 번째는 no regard, 후회 없이. 남김없이, 후퇴 없이, 후회 없이. 이 세 글자의 성경 뒤편에 있었던 25 죽고 났는데 유품을 살펴봤는데 성경 뒤에 있었던 세 문장, 남김없이, 후퇴 없이, 후회 없이. 이 문장, 이 간증을 듣고 그의 짧은 25세의 생애를 듣고 수천 명이 선교사로 헌신하고요. 그가 한 번도 가보지 못하고 한 발짝도 내리지 못했던 중국의 수백 명의 선교사가 헌신하는 그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의 인생은 결코 실패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 부자 청년, 재물 많아서 근심하며 돌아가는 이 청년과는 대조된 삶을 살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이제 우리의 시선은요,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이제 남김없이 후퇴하지 말고 후회 없이. 그렇다면 여러분, 이 생에 짧고 긴 것이 중요하지 않아요. 이게 결정되면 돈이 많고 적음이 중요하지 않아요. 건강하고 건강하지 못한 이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서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남김없이 후퇴 없이 후회 없이 하나님 앞에서 이 삶을 들여서 천국을 사는, 천국 백성 영생을 누리는 그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생을 얻으려면 무엇을 해야겠습니까? 무슨 선한 일을 해야 되겠습니까? 방향이 달랐습니다. 목적이 달랐습니다. 사람으로 시작된 영생은, 그 구원은 impossible, 모든 것이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구원과 영생은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 이 성경에 참으로 불쌍한 연약한 영생 앞에서, 천국문 앞에서 예수님을 떠났던, 근심하였던 이 청년과 윌리엄 보드 25살, 남김없이 후퇴 없이 후회 없이 세 문장 남기고 그를 통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생 구원의 역사를 다시 기억하면서 오늘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언제나 주님만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흔적 없이 지나가는, 인생의 한 호흡같이 지나가는, 풀의 꽃같이 사라지는, 마른 풀같이 사라지는 우리의 연약한 인생 중에도 영생, 하나님의 나라, 그 구원을 소망하며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저희들 되게 주여 도와주시고, 먼저 된 자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 먼저 될 것이라 위대한 천국의 반전을 소망하며 그 반전의 역전의 주인공으로 살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